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지난 사흘간의 삶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짐들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풀지 못하였고 저희들의 노력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이 죄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소망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가운데에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나아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자리에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의 예배로 하나님을 찾게 하옵시고 또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크신 위로로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평안을 맛보는 귀한 유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요리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기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함께 나누는 저희들 깨닫고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시종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보며 우리의 부족함들을 채워나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 부족한 종을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30번까지 했죠. 제 어릴 때 기억에 교회에서 이걸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교회들이 참 꺼려하지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31번 같이 읽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인 바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며 우리의 뜻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복하시며 또한 그렇게 할 힘을 주십니다. 아멘. 효과적이다라는 말은 쓸데없이 낭비함이 없는 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해서 실제로 그 부르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인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제일 먼저 동그라미 1번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죄인됨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필요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죄인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리고 그냥 이게 도덕적으로 뭘 하나 잘못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구제불능이지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는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비참을 알게 하시고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며, 우리가 스스로에 대하여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끝이라면 그 비참함이 전부가 될 것입니다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하시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에게 빛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빛을 통하여 우리의 뜻을 새롭게 하십니다. 뜻이란 말은요, 밑에 의지라고 쓰셔도 됩니다. 의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의지가 바뀌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해도 바르게 살 수 없는 인생이 죄인인 것을 알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가 빛이 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여기에서 바뀌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그 다음에 줄거십시오, 우리를 설복하시며. 하나님의 감동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할 힘을 주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교회에 나가야지. 그래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나온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교회를 이제 다니면 다닐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나를 몸이 아프게 해서 부르시든지, 형편이 어렵게 해서 부르시든지, 내 마음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해서 나로 하여금 힘이 목마르게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쓰십시오. 인도와 동행.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10쪽 정도 되겠습니다. 310쪽. (1장 18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제 32번을 읽겠습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곁따르거나 또는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32번에 나오는 것은 이어지는 내용으로 세부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은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다 없다는 거죠. 의로움도 우리한테 없고, 자식으로서의 자격도 우리한테 없고, 거룩함도 우리한테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 이거는 이제 부차적인 것들이죠. 그것들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데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3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동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가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의롭다 하심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동입니다. 은혜의 행동.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로울 수 있을 만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은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가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의로워졌다가 아닙니다. 의롭다라고 인정하여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제일 비슷한 게 집행유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집행유예는요, 그 사람이 아직 죄인인데 그 죄를 유보시켜 주는 겁니다. 뒤로. 그리고 그 유예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죄인 아닌 걸로 계속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인입니까? 집행유예일 때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지요. 그러나 유예시켜 주는 겁니다. 뒤로 밀어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얻었네. 이거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서 의로운 짓을 해서 그래서 주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의로움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걸 잊지 않고 살아야 내 자리가 뭔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대접해주고 다 해준다고 해서 내가 잘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격이 안 되는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숙제도 주셨지요. 이 은혜를 나누고 선포하면서 살아라고 숙제를 먼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옆에 칭의라고 쓰십시오. 칭의. 의롭다 칭한다 말입니다. 칭의입니다. 로마서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부분에도 나오지만요. 그 다음에 이걸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칭의의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보시면요,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줄을 그십시오.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칭의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내가 잘 알아서 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입혀질 때 칭의가 의로움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칭의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되는 것이죠. 날 구원해 줬으니 그 다음부터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내 이제 예수 믿고 의로운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은 옳은 거야.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덧입혀 주시기 때문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죠. 믿음으로 의롭게. 믿음으로써 의롭게. 이게 칭의입니다. 이신칭의 들어보셨죠? 이신칭의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겁니다. 찾아보실까요? 궁금하면 막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자,
1장 17절 말씀, 신약 239쪽입니다. 여기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문 33 위에다가 로마서 1장 17절이라고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를 유지할 조건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기억 있죠? 관주가 밑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박국 2장 4절. 구약 성경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표현은 신약에서만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기본 항목인 것이죠. 이러니 우리는 이 과정을 다 믿어야 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의롭다 칭하여 주셨고 이 의롭다 칭함받은 것을 유지를 하려면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밖에 없으며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이 구조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셔야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 34 읽겠습니다. 양자로 삼으심이란 무엇입니까? 양자로 삼으심이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들의 수요 속에 받아주시며 그의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양자의 전제는 뭡니까? 친자식이란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이죠.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녀가 아닌 상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죄인이죠. 원죄로 인하여, 그죠? 이게 자녀가 아닌 상태라는 말입니다. 자녀가 아닌 상태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의 자녀들의 수요 속에 받아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녀된 권세. 제일 확실하게 주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된 권세가 종지부를 찍는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종들한테 삭 주는 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목적이 뭡니까? 주인이 이걸 주는 게 목적이죠. 일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주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 요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게 목적입니다. 뭘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인 것이죠. 자, 그 다음 35번 문 35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영육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워지며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옆에 구별됨. 코데시라고 합니다. 코데시. 인간은 죄와 가깝고 의와 멀어진 상태 아닙니까? 근데 이 거룩함을 통해서 죄와는 멀어지고 의와는 가까워지는 상태가 되는 것을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여기 보면 우리의 영육 전체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시적으로는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며를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하시는 것. 죄와는 멀어지고 의와는 가까워지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상태의 본래적인 성품은 뭐와 가깝습니까? 죄와 가깝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점점 더 의와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거룩함을 입는다는 게 무슨 신령한 폼을 잡고 있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교회 온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성품이 본래적으로 죄인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꾸만 소유하려 하고 주를 닮아가게 되면 그게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내용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3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어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곁따르거나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혜택들은 무엇입니까? 답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곁따르거나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혜택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양심과 평온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의 증진과 또 은혜 안에서 끝까지 굳게 견디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요, 제일 먼저 앞에서 언급됐던 것들은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인데 이걸 가지고 있다 보면 따라오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틀림이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깊이 소유하면 할수록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입니다. 우리들 각자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되게 힘들 겁니다. 정신력으로 교회 다닐 겁니다. 아마 교회를요 의지를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의지가. 그런데 정신력으로 인내만 하면서 교회 다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 영적 보상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네, 이거를 계속 이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 있구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펴보시는 거 내가 숨을 곳도 없구나. 이거 느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양심의 평온입니다. 양심의 평온.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만만치 않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만 인간적인 게 자라나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확실한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건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쟁취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도 내 마음이 좌절하거나 불안하거나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하여진다면 그게 양심의 평온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경험하고 계시지요? 네, 이것들이 우리를 사실 지탱하는 힘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이 돈을 벌 때 나는 뭘 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출세하고 성공했을 때 나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을까? 나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살았지.
이게 더 좋은 거지 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마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평안하십니까? 네, 그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세 번째이죠. 성령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고, 이걸 체험하고 싶으면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 분량들을 늘려가야 됩니다.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이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특별히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로이드 존스가 그랬는지 기도하면요 그 타율이 별로 안 좋다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매번 응답받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응답받을 때마다 그 감격이 너무 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매번 응답받습니까? 그러면 조지 뮬러처럼 살고 계시는 중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순간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기다려야 하는 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는 그 감격, 평안, 여유, 그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무럭무럭 커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좋은 일만 있나 보다. 맨날 저렇게 웃고 여유롭게 살고. 근데 그 사람 인생을 들춰보면 어떻습니까? 나랑 별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그 여유가 있는 거지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의 증진은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내구력으로 인해서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끝까지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맷집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정신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꾸준히 공급받으면서 내 내면이 초라해지지 않은 상태가 유지될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자존감을 끌어올리려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다른 사람을 대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상황에 대한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 변수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고, 배렸네. 그게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거 할 수 있게 된다는, 그게 얼마나 큰 건데요. 그렇게 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인내하고 그렇게 연단받으며 성장하고 은혜 가운데 견디어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거 할 때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때 이게 다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마음먹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되겠네. 말씀 읽어야 되겠네. 조금 더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겠네. 신앙적으로 살려면 인간성이 좀 좋아져야 되겠네. 다른 사람 좀 너그럽게 봐줘야 되겠네. 예쁜 말 해야 되겠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웃어줘야 되겠네.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은혜 받고 살라 하니까 이게 막 꼬여서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지요. 나는 원래 자식이 아닌데 삼아 주셨지요.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을 살게 되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입혀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입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살아가게 될 건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죄를 주께서 도말하여 주셨는데 내가 왜 그걸 붙들고 그 습관을 지키면서 자꾸 살려고 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느긋하게, 좀 더 여유 있게.
교회에다가 하나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착하게 살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주님은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성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야죠. 그러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37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들이 무엇입니까? 답. 신자들은 죽을 때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여지며 그 즉시로 영광에 들어가고 그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대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여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영광에 들어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대로 부활 때까지 무덤에 쉰다. 이러니까 이제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해서 생기는 일인데요. 그래서 매장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육체만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입게 될 육체가 지금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식인 줄 아십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냥 다르다는 것만 알지요. 예, 이거 똑같으면 별로 안 고마워할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걸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식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부활 때까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대로. 우리의 삶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이든지 아무리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잘 안 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자, 14절 말씀 331쪽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전혀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이 부활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들은 무엇입니까? 부활 때의 신자들은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아서 심판날에 신자임을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의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기는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너무 비주얼하게 무덤에서 막 이렇게 몸이 또 올라가지고 공중에 막 붕 뜨고 영화를 너무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사실은 기록자가 기록을 하더라도 그냥 사실적인 묘사 자체가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가 일으킴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자꾸 이런 부분들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판날에는 심판을 당하지요. 근데 심판날에 신자임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거죠. 얘가 별로 안 좋은데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 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열심히 안 해본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샌다 해놓고 자버리고 맨날. 근데 공부 진짜 열심히 한 친구들은 시험 치는 날이요,
자기가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걸 확인받는 날 아닙니까? 내 공부가 헛되지 않았구나, 이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사람은 심판날이 벌받는 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받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두려워하고 피할 사람들이 아니라 이 날을 기쁘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의 모습 어떻습니까? 두려워 떱니까? 보둥보둥거립니까? 평안하시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 땅에서 100점짜리 삶을 사셨습니까? 흠결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거기까지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안하여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런 겁니다.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이 모습을 끝까지 지켜나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를 기쁘게 맞이하는 것, 그거면 됩니다. 그러면 심판날에 신자임을 공적으로 인정받고 이제 다 끝났지 않습니까? 무죄 선고받고 마지막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기는 완전한 축복은 표현은 좀 부적절합니다. 완전히 복된 삶.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빌어주는 거니까 국어는 안 맞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기는 완전히 복된 삶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정말 좋아야 하나님 나라에 가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별로 안 좋고 서먹서먹하면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안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정말 좋은 사람이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교회에 막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여기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고, 하나님 그럼 막 그냥 좋고 이래야죠. 이제는 죽지도 않고 영원히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시집살이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이 더 좋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더 알아야죠. 조금씩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알고, 그렇게 해야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39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복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뭘 요구하십니까? 복종. 근데 뭐에 복종합니까? 계시된 뜻에. 계시는 무엇입니까? 드러내어 알리는 것이죠. 뭘 알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알리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알린다는 것은 곧 누구를 알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낫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는 완벽히 알 수 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조금씩 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스타일인지,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내가 뭘 하면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한 방에 다 엎어버릴 수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다가 한 번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따르죠. 시키지 않는 짓을 하는 부하는 싫습니다. 상관은. 안 그렇습니까? 시키는 거를 잘 해야죠. 그래야 이해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보시고 그 뜻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40번까지만 하겠습니다. 40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종의 법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종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한 것은 도덕법이었습니다. 자, 이 도덕법에서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지키게 하신 것은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걸 지켜가면서 사람다워지는 것이죠. 십계명도요,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십계명도 우리를 괴롭히려는 명령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식한테 학교 갈 때 옆에 쳐다보지도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곧장 학교 가라, 명령입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차 조심해라 아닙니까? 차 조심, 길 조심, 사람 조심. 자식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하나님께 함께 기도 올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로 우리의 소견대로 행할 때가 참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기 원하며 또 그 하나님의 실체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더 맞추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더욱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더 맞추어져가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품어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평소에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 시간을 가지기 어려웠던 분들도 이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리집사 토요 새벽반 공부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아있는 동안 열심히 공부하여 주시고 또 이후에도 과정을 계속 열어서 공부하지 못한 분들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집사님 부친 이정부 장로님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영 시찰회가 내일 오전 11시 영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사랑, 박서인, 이도윤, 이온유입니다. 네, 성도학교 9월 10일부터 12주간 개강합니다. 쉽게 배우는 기독교 강요와 욥기 산책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나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세례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교육에 관한 일정과 자세한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